설교 제목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진리이긴 합니다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진리이긴 합니다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최근에 끝난 아시안게임 같은 올림픽을 보면 어떠신가요? 운동선수들이 수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잘 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수년 동안 365일 훈련한 것을 잘 해내서 승리를 얻어내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한 심판입니다. 심판이 판정을 잘못해서 최악의 올림픽을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한 심판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심판은 누가 보시나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심판이신 분이 항상 공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반칙을 한 사람이 있으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1장, 2장은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욥의 깊은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욥에 대해 친구 엘리바스의 뼈아픈 충고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자라고 대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엘리바스의 근거는 자신이 관찰한 세상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서 악인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환상 속에서 또 꿈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6장 7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에 대한 실망을 드러냅니다.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욥이 불평불만을 터뜨리자 오늘 말씀 8장에서 욥의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나섭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불평들을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너무 거칠다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변호하죠. 하나님은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징계를 내리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빌닷의 말에 의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죄 지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닷의 주장도 이 엘리바스가 처음 말했던 그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은 DK 여신상이 있습니다. 원래 DK 여신상은 옆에 있는 게 이제 원래 DK 여신상인데 보시면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울에 죄를 달아보고 칼로 냉혹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 DK 조각상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뜬 목적은 눈을 감고 있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눈을 잘 떠가지고 정확히 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칼 대신 법전을 든 이유는 법전에 따라서 저울에 정확히 죄를 달아보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닷에게 하나님은 마치 정의의 여신인 DK와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빌닷이 보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욥은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은 것도 그의 자녀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빌닷의 말은 자녀들이 모두 죽은 욥에게는 참 잔인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은 잠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이 피구니가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적막한 산에 올라가서 홀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3,000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리가 후두루 떨릴 정도인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기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IMF를 맞아가지고 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너무 괴로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모두 자신의 업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진짜 속마음은 다릅니다. 진짜 속마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머리를 깎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고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참 그 동굴 속에서 살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런 일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태원 참사를 내심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태원 참사를 깊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를 할로윈 축제에 가서 귀신놀이 하다가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마치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닷처럼 인과응보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권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태원 참사에서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과응보적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라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하신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목회자는 필리핀에 동성애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빌닷은 거의 욥에게 죄의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야, 너 죄 고백해. 너 분명히 숨겨둔 게 있어. 지금 죄 고백해. 이렇지 않고서야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냐, 겪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닷이 생각하기에 근데 욥은 안 죽었잖아요.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욥은 안 죽었으니까 그래도 회개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식들은 죽었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찾고 자비를 빌라고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숨겨둔 죄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세번역 말고 개역개정으로 보면 더 익숙한데요. 우리 집사님은 개역개정판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사진 좀 돌려보실래요? 또 사진이 있어요. 식당에 보시면 여기 식당이죠. 네. 강릉교회에서 뭐 강릉교회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엽기인데요.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인인 식당에 가면은 대부분 붙어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지금은 가게가 작지만 나중에 되면 가게가 크게 될 것이라고, 그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욥이 겪는 고난이 지금은 참 괴롭고 힘들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다시 또 잘 될 거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말이 좀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구절이지, 그런 의미이지,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구는 아닙니다. 뭐 물론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문구는 아니에요. 다른 문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축복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빌닷이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통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규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닷은 전통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 조상들이 살아온 그 아주 오랜 세월과 비교하면 마치 어른과 갓난아이,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조상들은 오랫동안 쌓아놨던, 축적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가 뭐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조상들의 깊은 그 경험이 축적된 속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속담에 보면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말해주는 속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상들이 깨달은 전통적인 지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적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 무엇일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 속담처럼 되어 있잖아요. 잠언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전체적인 이런 흐름이 그러거든요. 우리 잠언을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자, 앞서 엘리바스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주위에서 자신이 관찰한 사실. 자기가 주위에서 보니까 악인들은 분명히 아무튼 간에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환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빌닷이 제시한 것은 뭐냐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오랫동안 쌓아놨던 전통이 바로 뭐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바스보다 더 부정하기 힘든
거는 뭐냐면은 이 빌닷이 제시한 겁니다. 빌닷의 근거는 굉장히 반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놨던 그 축적된 어떤 지혜잖아요. 자,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역사 속에서 결국 드러난 진리는 뭐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히틀러죠. 히틀러 자살했잖아요. 역사 속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맞아떨어지는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닷은 여기서 역사가 아닌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근거가 그에게 전통이었다면 두 번째 근거는 자연 질서입니다. 자연 질서를 비유로 들어서 악인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질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1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표시해 두시고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기니까. 먼저 빌닷의 근거는 왕골과 갈대입니다. 왕골이 뭐냐면은 갈대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골과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말라버리면 사람이 아직 뵐 때도 아닌데 금방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왕골과 갈대의 운명이 바로 악인의 운명과 같다는 겁니다. 악인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멸망이 찾아오고 만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이 관찰한 게 뭐냐면 이 빌닷이 관찰한 게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파브리의 곤충기도 아니고 이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인데 거미줄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새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새도 막 걸리잖아요. 큰 거미의 경우에는. 그런데 튼튼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면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듯 악인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은 결국 거미줄처럼 불안정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뭔가요? 부나 권력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위에 악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집을 지어봤자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식물입니다. 식물. 마지막으로 식물인데 식물이 처음에는 햇빛을 받고 그 동산에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막 퍼집니다. 심지어 돌 사이에도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휘감아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돌이 뽑히고 식물도 뽑히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식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른 식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의 운명도 처음에는 굉장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라지고 잊혀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자연의 세계를 보고 악인의 운명이 무엇인지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관찰한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전통도 그렇고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참 빌닷은 훌륭한 자연 묵상가입니다. 저도 이렇게 빌닷처럼 잘 묵상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빌닷은 굉장히 좋은 묵상가입니다. 전통에서 얻은 지혜, 자연에서 얻은 지혜 너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응보적 신앙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에 따르면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래도 재앙이 안 일어나겠지. 또한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저주도 모두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은연중에 우리도 이런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신앙관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런 신앙관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질서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정말 망고의 진리인 거죠. 그러나
오직 이러한 신앙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관은 하나님과 세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의 틀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은 누가 주체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체, 누가 종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종교는 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관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죄악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한테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 회개해라. 숨겨둔 죄악들 다 고백해라. 항복해라 하나님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욥의 입에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넣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욥을 미워하던 사람들, 욥을 막 정죄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인 겁니다. 빌닷의 말이.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를 참 처음부터 자세히 읽은 사람들은 이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죠? 1장, 2장에서 우리가 사탄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욥을 고발합니까? 욥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막 너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붙들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탄이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한 게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1, 2장에서 봤던 그 문제의 발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빌닷이 주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빌닷은 욥에게 다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회개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욥을 고소한 내용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인과응보의 신앙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이긴 한데 그것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욥기 참 좋습니다. 제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 신앙관을 배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관은 마치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관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어떤 일정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관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그 신앙관을 건드리거나 깨트리려고 하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욥의 친구들의 분노인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관을 욥이 지금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돼야 되는데 욥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깨지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수용해버리면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사람들이 잘 나오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욥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는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막 2배로 복을 주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욥에게 더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 역시 친구들처럼 처음에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범할까 봐,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그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바로 또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제사꾼인 거예요. 제사꾼.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복이 달아날까 봐 어떻게든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한 제사꾼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마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 또는 하루 종일 예배만 고집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통제했던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절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이 신앙관이 잘 맞아떨어질 때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가 경건하게 사니까 모든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의 세상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욥의 세상은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게 되자 그런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겁니다.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신앙관들이 굉장히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아무튼 욥기의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욥이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났다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와, 이 말이 이제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갇혀 있었던 알을 깨고 나온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부역을 뚫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그런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욥처럼 더 넓고 더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